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욥의 어떤 실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면 이 의로움에 대한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을 들어볼 수가 또 있습니다. 또 엘리바스에 대한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욥에 대한 의로움이 또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대화 속에 4장에서 보면 그 의로움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얘기되어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바스가 특히 이제 4장에 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원문에 보면 이 전치사가 좀 다릅니다. 욥이 본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리고 엘리바스가 4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토로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앞에 있는 전치사가 쓰임이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하고 이 빌닷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은 인간의 그런 노력, 또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닮아갈 수 있다. 또 크기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한 인간의 의로움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그대로 논리로 해서 좀 비약해 보자면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 통로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한 행위, 우리가 말하는 구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이런 의로움에 대한 정의예요. 굉장히 이것도 욥기서의 그 대문맥이죠. 흐르고 있는 물줄기죠. 권선징악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선에 대한 장려, 결국 그 선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결론은 그들의 논리로 말하자면 사람이 선을 많이 쌓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원까지도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예요. 캐톨릭이 신학이 어느 정도 50%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캐톨릭의 신학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인간의 노력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온전히 의로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가 사람의 선한 어떤 양심적 삶의 태도가 거기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전혀 일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개신교의 이제 신학 또 기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엘리바스 빌닷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오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의 행태, 태도,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부족함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위협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유혹까지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의 삶의 어떤 선한 몸부림도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되고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그런 진리 앞에 위로받고, 그런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구원인 거예요.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는 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인 거죠. 이제 엘리바스와 이제 욥의 또 빌닷과 욥의 의로움에 대한 차이가 2절 3절에 보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정의 내린 의로움은 또 완성된 또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도 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욥도 권선징악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의로운 분이고, 우리는 너무 권선징악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뒤에 후반부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다. 너무 의로우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고난자, 나 같은 이런 온전하고 의로운데 까닭없는 고난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볼 수도 없는, 또 내가 배울 수도 없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또 철저히 오해하는, 그 오해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권선징악의 그런 논리에서 이제 비약이 되는 거죠. 욥도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11절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계심,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권선징악의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 우리가 잘하면 옆에서,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가 죄악 속에 또 실수하면 하나님이 또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논리 속에 또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때로는 뭐 죄악에 빠져서 기도가 잘 안 돼, 뭐 이런 것은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적고 우리가 죄악을 너무 저지르면 하나님이 또 한 발자국 뒤로 멀리 계셔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가까이 하심은 늘 똑같아요. 이런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을 하든, 또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뒤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똑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 또 덧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뭐 참고적으로 이 북두성, 뭐 묘성, 밀실 이런 천체적 지식이 드러나는데요.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이 당시 고서에도 이 우주적 지식, 천체에 대한 지식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에 또 감탄하고 있고, 이미 이런 묘실 뭐 것에 대한 또 묘성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또 발견을 이제 후대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과학자들이 알고 놀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13절 보시면 라합이 등장하는데, 이 라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사탄을 말합니다. 바다 괴물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다 괴물도 뭐 힘을 못 쓴다. 결국에 이제 사탄의 수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물론 일면을 보면 그런 정의가 맞죠. 근데 욥이 지금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욥도 그런 현실 속에 이제 묻혀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또 심지어 나를 보지 않는, 내가 외쳐도 들을 수 없는 분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악인과 온전한 자, 의인을 함께 다루시는 분으로 이제 또 말하죠. 결국 내가 함몰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 왜냐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악에 가까이 올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세상을 놔둬버린다. 그래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거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욥은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뭐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듯한 고난의 문제에 봉착해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신 분으로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고차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나의 어떤 원한과 오해를 풀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본질과 그 사탄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아니오라고 항변하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면의 인간의 어떤 오해를 풀고 신앙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싸움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33장 34절에 보면 욥은 그럼에도 그런 멀리 계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배웁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는, 또 다행히 또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욥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랬기 때문에 욥이 참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 대단한 또 신앙인으로 또 또 오늘날도 회자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식의 그런 기도를 드림에도 결국엔 그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발버둥인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기도의 몸부림을 또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랄 때 우리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욥에게 나타나서 그 욥의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편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욥처럼 발버둥으로 또 어쩌면 한치의 앞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셔서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의 회복을 위한 것도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억울함의 고난에 그런 원통함을 풀기 위한 그런 신앙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그 원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도 감사하고 까닭없는 그 원통함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원통함 속에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승리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질지라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배웠기를 소원하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일말의 그 믿음의 그 실타래를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늘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그 권세를 발 아래 두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를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철 집사님, 이성화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의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되 이 11조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 그 보고를 열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증거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의 또한 기쁨이 동참케 되는 놀라운 감격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 또 위에서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는 또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